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환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이 없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무언가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게 예수 믿고 미지근하게 예배했습니다. 미지근하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했을까? 앞에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세상의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의 성신과 열정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미지근해진 것일까? 교회적으로 어렵고 낙심된 일이 많아서 이 교회는 미지근해진 것일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미지근해진 것일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왜 미지근해졌을까? 그 이유는 가장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삼중으로 말합니다.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부자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여기 교회는 스스로 부자였고 부유했고 아무 부족함 없다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아닌 신앙과 예배, 사명 감당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3가지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차든지 접든지 하도록 3가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명령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불로 연단된 금,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순전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 연단이란 단어는 그 단어는 불순물 제거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금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돼서 부드러워집니다. 쓰기 좋아진다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연단된 믿음이 쓰기 좋습니다. 연단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고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했었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진짜 믿음 무엇일까? 앞으로 24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24시간 후에 주님 오십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뭐 하겠습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24시간밖에 내 인생에 남지 않았다면 이때 누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때 누가 상처 묵상하겠습니까? 이때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누가 그 짓을 하냐고요. 누가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릴 것이며 누가 몸이 아프다고 예배를 도망치겠습니까? 내 인생의 24시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교회 출석률 100%일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간절하고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내 인생의 24시간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며 교회 멀리 하겠습니까? 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당연하죠.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 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해낼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만 붙잡겠죠. 온종일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할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에 사로잡혔던 것, 그거 다 회개할 것이며, 그동안에 도둑질했던 예물, 11조, 헌금, 시간들 다시 하나님 성전 앞에 다 갖다 바치며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너가 가진 금으로 불로 연단한 그 순전한 믿음을 살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기 흰 옷이 뭘까요? 여기 흰 옷이 뭐죠? 우리는 흰 옷을 처음 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사대교회에서도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여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옷이 있고 흰 옷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옷과 흰 옷은 다른 겁니다. 이 말씀 봤더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끝까지 이긴 자가 흰 옷을 입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여기 옷은 무엇일까? 이 옷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대교회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과 신분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탕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의 신분에 맞게 옷을 입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옷, 지위와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집사님 계시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 목회자,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기관의 임원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찬양단, 찬양팀, 각 팀의 리더들, 교회학교 부장들, 교사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된 분이 계실 거예요. 30년, 40년 이상 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달리 너무 큰 복을 받아서 믿음의 3대, 4대 가문, 초창기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 믿은 아주 자랑스러운 가문의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시죠. 나는 그 이름과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이름과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옷을 확 벗어버리고 그 신분과 그 이름 무시하며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뭔가 뒤틀리면, 꼬이면 그 옷과 신분 버려버리고 한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거 벗지 않고, 그 자신의 지위와 신분의 옷을 벗지 않고, 그리고 더럽히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이긴 자가 되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 흰옷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람, 최우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이 옷은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시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무리의 옷은 다 똑같아요. 그 무리들의 입는 옷이 다 동일합니다. 흰옷입니다. 흰옷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 그 옷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힘들다고 벗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벗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지키며 승리한 사람만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 다른 말로 이것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마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입는 옷, 흰옷이 세마포고, 그것은 그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예수 믿는데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로마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어요. 어느 말씀이 더 먼저 쓰였냐면 로마서가 먼저 쓰였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의 이로 구원을 이룬다.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대접받는 사람들,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고 시험에 들어서 헐렁거리는 그런 사람들, 실상은 하나님께 보여주만한 믿음에 아무 유익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이후에 야고보서가 나중에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와 함께 살았던 형의 마음,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부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고보가 주님 만난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는 이 말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함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야고보가 가르친 말씀이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은 행함 필요하다. 행함 없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열매가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내 열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 역시도 다 똑같아요.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람들 다 알아요. 내 모습을 보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을 포장해도 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내 태도, 내 언어, 내가 쓰임받는 거, 성도와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게 그 사람 믿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흰옷을 입어라, 이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열매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너희가 자랑하는 그 돈,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그 돈을 써서라도 흰옷을 사라. 돈을 써서라도 너가 흰옷을 사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말로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가진 돈을 사서 써서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으려면 너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흰옷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정으로 쓰임받고 봉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차원을 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이 말씀은 돈으로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그로 인해서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돈을 씁니다. 돈으로 세워졌다고요.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며
서로 채워줬다고요. 흰옷을 사서 서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야지 합법적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들 재정 없으면요, 세금 못 내요. 우리 교회들 재정 없으면요,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합법적으로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재정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제가 이 구절 예전에 설명드렸죠. 초대교회 때부터 재정으로 죄 일어날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가지고 와라.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그것을 선교하고 하여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칭찬받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도록 사도의 발 앞에 두며 예수님만 높여지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헌금이에요. 헌금의 형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다음 나오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이 뭐죠? 누가 나오죠? 꼭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보죠? 사도행전 바로 이어지는 5장 1절과 2절 말씀이면 이 사람들도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 교회 분위기는 재정으로 인색함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성도들이 재정으로 주의를 할 때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 돈은 놓을 수가 없는데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분만 사도들 앞에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치 자기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때 이 똑같은 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을 때 죄명이 뭐냐면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래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과 인색함 때문에 주님을 속이다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초반 때 이 돈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속이지 마라.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속이지는 마라.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으려면 대가를 분명 지불해야 됩니다. 사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감사한금 언제 보셨습니까? 입술로 감사하기 힘들면 돈으로 감사하세요.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안다고요. 돈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돈으로 감사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 세워야 된다 말하면서도 11조 온전히 하십니까? 성도의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합법적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교회 학교 어떻게 운영합니까?
또 기도하며 말로만 세계 열방 구원을 위해서 흥분하지만 마시고 선교헌금 언제 해보셨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흰 옷을 입어라가 아니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주정헌금 외에 매주 헌금 내신 분들의 명단이 올라가요. 어떤 분들 이것 때문에 뭐라 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가 헌금 강요한다고. 없어서 못하는 사람 마음 어떻게 헤아리냐며 실제로 저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은 잘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 교회 주부에 술과 담배, 노래방, 이런 거 복권, 이런 거 등등 광고한 거 가지고 흥분하며 저한테 와서 따지며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교회 주보에 헌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헌금 드릴 때 실명으로 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해요. 재정부도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무명으로 헌금된 거 이런 것들 잘못 처치해가지고 사고 나는 교회 많습니다. 실명으로 하세요. 실명으로 기록된 그 이름들은 컴퓨터에 기록되고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의 보고들은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교단으로 올라갑니다. 교단에서는 또 나라에다가 또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법적으로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물질의 성숙도만큼 자랍니다. 재정으로 예수 믿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은 거짓말하기 힘듭니다. 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정말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다시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속이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우리의 가식된 믿음, 외식적인 믿음, 하나님 사랑한다, 정말 주의 영광에서 살겠다, 내 목숨 하나님께 다 바친다, 내 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속이는 것, 조롱하는 것이다. 나는 속지 않아. 그게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며 예수 믿지 마십시오. 불행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렇게 심은 것은 반드시 이상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때로는 휘청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죄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은 부유하다며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부끄러움과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뭔가 평탄할 때 그래도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고 사는데 별 문제 없이 평안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수치당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서서 입고 있는 흰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흰옷을 사서 입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까? 너희는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나는 정말 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벗은 자입니까? 우리 정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이거 정말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뭐죠? 그리스도의 옷이 뭐죠? 그리스도의 옷이 뭘까요? 몰라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 입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행실이 다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 즉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이거 도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증거되는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행실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뭐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이 뭔데요? 세례 받은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뭐죠? 뭘 말하는 거죠? 다시요.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음 구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다. 하나인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 된 자입니다. 절대 분열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세례받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 되는 데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어 쓰임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며 당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3절 말씀, 여기 말씀들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 중에 천국 비유, 그 중에서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같은 옷을 입고 예배하셨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찬양한 성도들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찬양할 때 다른 성도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척했던 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셨습니까? 기도는 어땠나요? 다른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남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입 다물고 있지 않으셨어요? 남들 기도할 때 핸드폰 자주 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 않으세요? 멍하게 있지 않으세요?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아멘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문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 맞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이 같다고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남들의 헌신을 받아먹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남들의 헌신 평가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같은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칭찬하십니까? 옷이 같아야 된다고요. 옷이 다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자꾸 말하기 전에 하나가 됐는데 좀 써져 있음을 받아주십시오. 같이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나 나에게 맞추면 정답이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 주시고 목회자가 진도하면 거기에 따라가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께 사서 입어야 됩니다. 사려면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려면 내 것을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쉽냐고요.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점점 좋아지지 않냐? 다시요.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도 그 말 하고 계시겠습니까? 24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때도 똑같이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가울 때는 차가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질질 끌며 애매하게 가지 마시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 향해서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지 않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뜨겁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차갑게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단호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옷을 같이 입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천국에 가자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